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에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 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7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요나서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물고기에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던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을 때에 두 번째 말씀에서는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을 돌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곳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원했던 바람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40일이 지난 이후에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선지자 요나는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아멘.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는 말씀과 같이 몹시 기분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을 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현재의 상황임을 짧은 1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본문인 요나 4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데에 대하여 요나는 기분이 언짢아 붕괴하며, 요나가 지금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요나 자신의 기분이 언짢고 붕괴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제약이 가득한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겨나가면서 결국에는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기를 원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심판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는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외치긴 하겠지만 이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40일이 지나면 큰 재앙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신 다음 즉각적으로 재앙을 즉시 돌이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화를 내고 있는 요나는 2절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2절의 이 시작은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겉으로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요나의 행동은 비꼬는 말투로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는 겁니다. 표현해 보자면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정말로 은혜가 많으셔서 저렇게 나쁜 니느웨 사람도 구원해 주시네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자비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네요. 제가 이 모습을 보려고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들면서 비꼬는 말투로 왜 이런 일을 벌이시냐라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정말 억압의 심정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어서 2절의 연장선상에서 3절의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멘.
2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비꼬면서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그냥 몫을 박아버립니다. 마치 불효자들이 부모님께 하는 자신의 방법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자. 몰라. 배째. 드라마를 보면 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자녀가 차라리 가출해 버리겠다. 나 인연을 끊어 버리겠다. 집을 나가 버리겠다. 라는 부모님의 가슴에 대목을 박는 그러한 장면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요나는 화가 가득 났습니다. 그냥 오히려 죽는 것이 자신이 지금 숨을 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그 둘째 동생이, 잃어버린 동생이 타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온 것을 보면서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벌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큰아들이었던 첫째 형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신의 집에서 큰 소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동생,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는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고 포옹을 하며 위로를 하며 감싸 주어야 해도 시간이 아까울 텐데 형은 화가 났던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재산 들고 가네. 우리 집안을 힘들게 한 친구. 제가 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염소 한 마리라도 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여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이 어린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는 겁니까? 요나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은 동일하였습니다. 그 안에 화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아버지께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나와 그 큰아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내는 것이 옳으냐.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탕자의 형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하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다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야타브인데 좋게 말하다, 또 상징적으로는 행복하다, 올바른, 또 유익을 끼치다, 최선일 것 같다, 유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던 것은 너가 화를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유익을 끼치니 그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냐, 너가 화를 통해서 너에게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어 분노를 내어서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나 자신에게도 유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가득하면 우리의 영혼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 안에 화내는 것이 있고
분노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는 우리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같이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오후 늦게 온 사람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화를 내야 하는 이유가 아니고 따질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면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읍 동쪽에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무너지는지, 혹시나 무너지지는 않을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요나는 성 밖에 있으면서 초막을 짓고 시원하게 니느웨가 혹시라도 망하지 않을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망하지 않게 될까, 그냥 나와는 상관없다는 마음처럼 구경꾼의 심정으로 그늘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것.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총 3가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넝쿨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이 넝쿨은 요나의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가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이유는 요나의 불쾌함을 없애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나는 이 작은 그늘로 인하여서 넝쿨로 말미암아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넝쿨로 인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쁨은 크게 오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2번째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였던 넝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넝쿨은 시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넝쿨을 벌레가 갉아먹게 되었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께서 3번째로 준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콩의 햇빛도 매우 뜨거워서 그늘이 없는 곳에 갈 때에는 매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의 햇빛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또 지금의 현대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늘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늘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뜨거운 동풍까지 준비하셔서 불어넣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요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요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요나와 같이 동일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넝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넝쿨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넝쿨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넝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더 더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넝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신 것이지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서의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그 넝쿨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왼쪽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만 명은 문자적으로 12만 명이 있었다라는 의미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니느웨 성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지금은 왼쪽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가득 넘쳐 있는 큰 성읍 니느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지만 한 영혼, 작은 영혼,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성에서 지금은 왼쪽 오른쪽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깨닫고 돌이키고 배우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넝쿨을 통하여 요나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던 그 마음이 요나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니느웨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잘못된 신의 우상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다른 종교에 빠져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음받은 안에서 잘못된 곳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 안에 갇혀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있을 때 우리는 요나와 같이 저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에게는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령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범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나서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바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기도 하시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시고 또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심으로써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과 상황 구석구석에 들어있음을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나의 연약한 그 모습, 고집된 모습은 나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열방 곳곳에 아직도 갓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잘못된 우상에 빠져 있는 자들도, 죄악에 물들어 가 있는 자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핍박하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